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언약 9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이 소원이 계시는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소원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원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생각해 보지도 못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바로 복음, 또 그 복음을 이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살며 우리를 어렵고 거룩하다고 인정한다.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오늘 이 예수님의 소원은 새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세운 새 언약이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새 언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소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은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어야 돼요. 그 믿는다는 징표로 뭡니까? 물세례를 받죠. 이 물세례를 요한의 세례랍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대속의 목적이 뭔가? 그걸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대속의 목적이 뭔가? 이걸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면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3절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제3 받게 하는 세례, 이걸 요한의 세례, 이걸 목사님께 다 받아요. 이 받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믿으면 구원이 아니고 이 요한의 세례를 받는 목적,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목적이 뭔가? 첫 번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의 길을 준비한다. 그 사람들이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말을 몰라요. 주의 길을 준비한단 말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십자가의 대속을 믿긴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으면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사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사는 방법이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사는 거거든요. 믿으시죠? 이게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목적입니다. 목적.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아요. 여기서는 물세례를 왜 받느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푼다. 이 물세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세례. 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 하는 결단으로 이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 사람들이 베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을 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결단. 믿으십니까? 그 세 번째는 뭐냐? 물세례 받는 것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 마가복음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제 물세례를 받는 목적이 뭐냐?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그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물세례를 받을 때는 내가 반드시 예수님부터 성령 세례를 받겠다 하는 결단을 하는 게 바로 물세례의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왜 우리 죄를 대속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가 뭡니까?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세대를 말하죠. 우리를 이 감옥에 딱 가다 놓고 죄를 짓게 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시려고, 거기서 건져내려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건져내는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뭐예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할례. 그래서 물세례를 받는 것은 저기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죽으신 이유는 마음의 할례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으십니까?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 세례는 마음의 할례니까 성령 세례예요. 이걸 자꾸 물 세례로 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물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를 간구함으로 갈망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결단.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대속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결단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많이 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 왜 우리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이분이 누구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위하여 살려면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죽으신 목적은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희생양, 희생 제물이 되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믿으시죠? 성경은 믿어야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은 100%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소원이 뭘까? 예수님의 소원이 뭘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뭔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기쁘신 뜻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이 뭐죠? 제3입니까? 영생입니까? 영생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구원을 이루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이 말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기 소원을 이룬다 했습니까? 자기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우리에게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기쁘신 뜻, 이것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려면 반드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시려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려면 우리가 소원을 받아서 이 소원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 자신을 딱 보고 뭐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뭐죠? 또 여러분 소원이 나면 밖에 나가면 달라지면서 또 교회 아니니까 또 체면체면하고 예수님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소원이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소원, 정말 하나님부터 그 소원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소원이 뭔가? 자,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소원이 있다 했습니다. 소원. 예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많이 했지만, 자,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오늘 본문에 10장 21절은 뭐냐? 이 소원을 두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됩니까?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 뭐 세상으로 설기 있게 뭐 지혜롭게 뭐 이렇게 산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는 뭡니까? 어린아이는 부모 말을 무조건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믿습니다. 자기 게 없어요. 어린아이는 조금 크면은 뭐 5살에서 7살 이런 거는 이런 애들은 뭐 자기 것이 없는데 조금 크면은 이제 자기 것이 있어. 그래서 부모 이야기하면 탁 의심을 하고 뭐 부모 말에 딱 반감을 하고 혹은 뭐 문을 탁 닫고 들어가 버리고 이래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안 돼요. 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뭐냐?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 다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뭐 이런 거 했는데요. 나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런 거 하나님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뭐 봤는데요. 다 내려놓으세요. 예.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는 한 5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아버지 내일 또 우리 밥 줍니까?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예. 어린아이가 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했는데요, 뭘 했는데요.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예. 이건 어떻게 계시를 받는가 다음 주에 더 상세하게 합니다. 자, 일단 어린아이가 되었다 보고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면 요 말씀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요 본문에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분은 누구만 합니까? 요 말씀대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만 예수님 안다고요? 아버지만. 그러면 아버지를 안다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안단 말입니까? 아들을 안다. 그러면 아들의 소원이 여기서 뭡니까? 아들의 소원. 이 아들은 누구를 말하죠? 예. 그럼 예수님의 소원이 뭐죠?
계시를 받아 아버지를 아는 것. 그럼 아버지를 안다 말은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아니까 결국 누구를 아는 겁니까? 예, 아들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계시를 받아 나를 아는 것. 이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계시를 받아 예수님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아는 것. 계시를 받아 예수님을 아는 것. 그러면 예수님을 알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계시를 받아야 돼요. 계시를 받아 예수님 아는 것.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도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도 계시를 받아서 아들을 아는 것, 예수님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이 뭐냐?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 아는 것.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계시를 받아 알죠. 계시를 받아 알죠. 그러면 새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은 한마디로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새 언약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믿으십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데, 새 언약을 이루어진다,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아는데요? 계시를 받아 안다 이 말이에요. 계시를 받아 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아는가? 계시를 받아 안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소원은 계시를 받아서 나를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아는 것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우신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 그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사람들도 하나님 그만두더라도 내가 지금 여기서 죽는다, 내 죽는다. 그러면 그 죽는 일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나에게는 죽음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아들이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대신 죽을게요. 그래서 죽는 거야. 내가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상상을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 죽으면서 세우신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라. 그럼 새 언약이 뭐냐? 예수님 아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아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라. 내가 새 언약 때문에 죽었지 않느냐?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는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내 좀 알아라. 어떻게 하는데요? 계시를 받아서
내 좀 알아라. 그래야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내가 피를 흘린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새 언약을 믿는다 하지만 계시를 받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새 언약을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네. 뭐 계시란 말이 뭐예요? 계시란 말은 뭐 듣기를 드러내다, 뭐 드러나게 한다, 뭐 쉽게 말하면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나타내기를 원한다, 드러나게 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데 봐라 이리 하지 않고 계시는 어떻게 계시하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시를 받아야 돼. 그 왜 계시라는 표현을 썼을까? 왜 계시라는 표현을 썼을까? 예. 그러니까 왜 계시라는 표현을 썼냐 이 말은 계시의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이 계시의 이유가 뭐냐? 왜 뭐냐면은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계시로 뭘 알 수 있습니까? 비밀은 계시로 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비밀은 알고 보면 간단하다 그랬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비밀은요. 비밀은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또 예를 들지만은 이 금고에 비밀번호 딱 해놓고 뭘 넣어놓으면 비밀번호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거 열려면 뭐 못 열지요. 그러나 비밀번호 알면 어떻습니까? 그냥 탁탁 열으면 나와요. 비밀은 왜 비밀로 해놨을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한다. 왜 비밀로 해놨을까 하면 계시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알려주려고. 왜 그랬을까요? 택한 자에게만 알려주려고요. 택한 자만 구원시키려고. 성경은 다 봐.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다 봐요. 뭐 교회 다니면 웬만하면 성경 좀 무리가 이것도 한독 이상은 다 해봤어요. 뭐 웬만하면 다 성경을 봐. 아무나 성경을 보고 비밀을 알아보면 아무나 구원받게. 그래서 비밀을 딱 해놓고 이 비밀은 택한 자에게만 싹 계시를 해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비밀을 맡은 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계시로 안다 이 말이니까 계시를 받아서 아는 것이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비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비밀이라니까요. 믿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비밀이라니까요. 어떻게 내 안에 오시는가?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하지만은 그 안다는 것은 그냥 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계시를 받아서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인데 왜냐? 왜 계시로 아느냐? 비밀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현대로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까지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바울입니다. 내가 아니고 또 내라 생각해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랴. 뭘 이루려 하시느냐?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많이 했죠. 우리 비밀. 뭐가 비밀입니까? 감춰던 비밀이 뭡니까?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26절에 나타나야 돼요. 드러나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자신을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 나타났고 다음 27절 다음에 27절, 28절 이제 왜 나타났느냐?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완전한 자로 세우라 하심이라. 완전한 자는 잘 알죠? 완전한 자.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여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능력,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아는데 무엇을 아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아느냐? 네. 무엇을 아느냐? 그러면 우선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무엇을 아느냐? 이걸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우선 누구에서 나놓고 무엇을 아느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0장 22절까지 했죠. 22절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 아는 것 했죠.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제자들이 돌아보시며 조용히 있으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보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계시는 누굴 보는 겁니까? 계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 계시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아는 것이 바로 계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성령을 통해서 봐요. 이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아는 것, 보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 그래서 오늘 계시란 말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는 원어를 뜻으로 보면 드러내다, 덮개를 벗기다 이런 뜻인데 계시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따라 한번 해봅니다. 계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보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좀 좋은 데 다녀야 되는 말이에요. 다시 계시가 뭐예요? 계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 보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계시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 보게 하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 할렐루야. 예. 계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전에 했는 계시를 풀어서 한 게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0절 쭉 이렇게 된 거예요. 풀어난 것을 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감추었다는 게 비밀이죠. 예, 비밀.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뭐가 감추어졌나? 이 8절입니다. 8절.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니. 이 지혜가 무슨 지혜예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딱 하나님이 감춰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로 딱 감춰놨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춰놓으면 알 수가 없어. 계시가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예. 그리고 그걸 알았더라면 십자가 예수님 못 박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뭡니까? 십자가에 너가 못 박아 죽겠다 이 말입니다. 예, 십자가를 딱 기억하세요.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 뭐예요? 계시로 나를 아는 것. 그럼 계시가 뭡니까? 계시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보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예. 그럼 알게 하는 걸 빼도 돼요. 빼도 돼. 보면 알게 되니까. 이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대부분이 모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계시를 통해 봐야 된다. 몰라요. 계시가 뭔지도 모르는데 계시가 없다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계시가 없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곳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계시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계시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를 받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계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 뭘 보게 하여? 십자가를 보게 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 그래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겠노.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 하지만 성령으로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계시가 아까 뭐랬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보면 아니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뭘 보게 한단 말입니까? 십자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계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십니다. 계시가 뭐예요? 계시로 비밀을 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계시로 이 알게 하는 이 비밀이 뭐예요? 계시가 뭐입니까? 계시가 드러내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데 내가 내다 하는 게 드러내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드러내시거든.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계시를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계시를 받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시를 받으려면 그걸 받아야 예수님 알고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구원을 받지. 그러면 여러분 계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가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져서 그 계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계시 받기를 기도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십자가를 보기를 기도해야지.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그것이 새겨져 있어갖고 이것을 딱 손을 두고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이제 뭐예요?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이제 배웠으니까 이걸 이제 입으로 하지만 진짜 이것이 여러분 소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딱 이것을 소원을 두고 딱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딱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계시를 안 받으면 구원이 되나요? 계시를 안 받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계시를 받는가? 뭐 대sek인가 경건의 훈련은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여러분 이 소원이 다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걸 소원하면 안 돼요. 다른 거 소원하면 안 돼요. 이 소원, 여러분의 소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소원,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신단 말이에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원으로 가지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십자가를 본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다시 말하면 계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이 말이에요. 계시를 받으면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다 십자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성령을 통해 십자가를 다 보면 어찌 되느냐 이 말이죠. 십자가를 보면 결론적으로 그 사랑을 다 깨달아서 눈물, 콧물, 범벅으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어떤 사람은 몇 년, 또 어떤 사람은 해운대 백사장에 걸리면서 내 눈물 질질 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확 달라집니다. 확 달라져요. 그래서 계시를 받으면 그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계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랑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뭐라요?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16절 좀 나오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어떻게 알고 믿었습니까? 계시를 받아서 보고 알죠.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 사랑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얼마나 아프겠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면서 얼마나 아프겠나. 사랑은. 그런데 그 사랑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얼마나 아프겠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면서 얼마나 아프겠나. 사랑은.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얼마나 아프겠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면서 얼마나 아프겠나. 사랑은.
그런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봐야, 계시를 받아야 알고 믿는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가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가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이제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녹아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으로 봐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정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8절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건강하게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거. 오래 살다 지옥 가면 많은데, 물론 건강한 것도 좋은 중요하지만 이거 많이 버리고 편안하게 사는 거, 편안하게 산다 지옥 가면 많은데,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소망이 영생의 소망이죠. 어떻게 영생을 받습니까? 계시를 받아 예수님 알아야 영생을 주지.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 나의 손이 되어서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갖다 부었다. 이거 빠져 있네. 갖다 퍼부었다. 빠져 있네. 이거 농담입니다. 또 진짜 그러지 말고 갖다 확 부어버렸단 말이야. 뭘 부어버렸어요? 물벼락이 아니라 사랑을 우리 마음에 확 부어버렸다. 언제? 계시를 받을 때. 계시를 받을 때. 또 계시가 뭔지 금방 또 집에 가면 또 잊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주보에 딱 적어놨어. 계시에 파란 글로 적어놨어. 집에서 크게 써붙이라고. 그리고 이거 소원을 가지라고 내가 했어. 예,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확정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해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확정하니까 이제는 죽어도 좋다. 조금 더 지나면 죽을수록 좋다. 조금 지나면 빨리 죽으려는데 너희 때문에 못 죽네. 또 내보고 빨리 죽으라 하지 말고. 자, 이때 계시를 받으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십자가를 보았을 때 옛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옛사람이 죽게 되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걸 성령 세례라 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 깨달을 때 바로 옛사람이 죽어집니다. 옛사람이 죽어져. 할렐루야.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합하여 연합이거든. 세례는 여기서 물세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다 물세례로, 물세례가 구원받으니까 물세례로 하는데 아닙니다. 물세례 받아갖고 여리면 옛사람이 죽습니까? 더 살아나지. 교회 오래 들이면 더 못돼지고 더 싸우고 그런다고. 물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합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뒤에 있는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밥티죠. 세례는 죽어서 살아나는 게 원래 세례의 의미예요. 물 세례 받았다면 물에 팍 빠져버갖고 내가 이제 성령 세례 받아서 죽어야지.
그래야 살아난다. 이것의 고백입니다. 물세례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렸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부활 다시 살아나야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질 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계시를 받으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딱 보게 되면 옛사람이 죽어진다. 이것을 함께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옛사람이 죽어져요. 옛사람이 죽어야 뭡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나지. 새 생명으로 행하게 되지. 그래서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계시는 옛사람이 죽는다. 이 말은 죄에서 떠난다 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래야 죄가 떠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10절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 5분 더 하고 마칠 때니까 아예 뭐 지금 마친다 생각하지 말고 5분 더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니 요한일서 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가는 자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 계시를 받아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계시를 받아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니까. 그의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말은 뭘 받지 않았단 말입니까?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아는 것.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계시를 안 받았단 말입니다. 보지도 못했단 말은 계시를 안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지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라. 그런데 계시를 받으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딱 보고 느끼면, 사랑을 보고 사랑을 받으면, 통곡을 하면서 제가 그를 알게 되면 죄가 떠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알게 되면 죄가 떠난단 말이에요.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어르신같이 어렵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났습니다.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계시를 받았어.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계시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자녀.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 다녀도 마귀 자녀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목사님, 저도 아직도 죄를 짓는데요. 그래도 지금 그 길로 가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듣는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방송으로 듣는 것보다는 직접 듣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딱 예수님 보게 되면 그다음에 뭐가 되느냐? 오늘 우리 본문 어디서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이죠. 예, 23절에 보는 눈이 복이 있다 해서 끝나고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냐. 왜 듣지 못하였어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어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야. 계시를 받지 않고도 음성이 들린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계시를 받아서 봐야 그 다음에 듣게 됩니다. 들어야, 그 음성을 들어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음성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을 얻죠. 영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면 듣게 되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보면 그 음성을 듣게 되니까 믿는, 이게는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입니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령 강림 이후에는 아들을 보고 믿어야 영생입니다. 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음성을 듣게 되거든. 음성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영생을 얻는 거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2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와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까, 그래서 와서 봅니까? 그러고 나서 친히 듣고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친히 들어야 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요 사람 말로 듣고 믿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은 친히 들어야 그분이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친히 들어야 돼요. 내 말 듣고 듣는 게 아니고 나는 길만 가르쳐 주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어떻게 해야 듣습니까? 계시를 받아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주님을 보아야, 계시를 받아야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가 있어.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이때 예수님은 나를 안다고 그래요. 음성을 들어야 안다고 그래요. 예. 왜 음성을 들어야 듣습니까? 음성을 들으려면, 음성을 들으면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내하고 생명이 같으니까 이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야 생명, 영생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눈 은혜가 뭐예요? 계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소원이 계시를 받아 예수님 아는 것, 이게 내 소원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소원이 다
이거 하나 손하고 내가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 알아야 생명을 얻구나, 영생을 얻구나. 이 손으로 꽉 차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계시가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보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라는 것을 다 해놨으니까 계시를 받았어. 예수님 아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럼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기도해야죠. 기도. 그래서 지금 연습을 합니다. 한 2분 동안 나의 소원이 뭔지, 그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무릎 꿇고 한 1, 2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